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과 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많은 고민 없이 그냥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면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좀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굳이 고민 안 해도 될 것들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나를 갑자기 왜 그곳으로 가게 하나. 그런데 상황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이왕 힘들게 살아가는 거 조금 더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굳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어쩌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 속에서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에 되지 않습니까? 삶은 더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주님을 믿는 것은 더 어쩌면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몇 주 동안 5장에서 7장 동안에는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부터 8장, 9장, 10장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슈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마셔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나와 주위의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먹는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그 시대 로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들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이야 우리 HEB나 가서 물건을 사거나 먹는 걸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야채, 채소 아니면 뭐 좋아하시나요? 어디 그로셔리 스토어 어디 가세요? H마트. H마트. 와. H마트 비싼데 대단하시네. H마트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시나요? 뭐 제일 섹션을 갈 때 어디 제일 좋아하시나요? 과자? 저 꽃갈콘 좋아해요. 그렇죠, 과자. 내가 관심 있는 거. 근데 과자를 사거나 그걸 살 때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을까 고민하면서 그걸 고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음식을 먹거나 마트에 가서 살 때 그 음식들이 바로 농장에서 온 것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먹게 되는 경우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 물건을 사서 집에 와서 먹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서 먹게 될 때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 것이죠. 모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우상에 드려진 음식에 대한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우상에 들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not sensitive 한 거죠. 그래서 우상은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우상에 드려졌든 안 드려졌든 그냥 음식은 음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야. 미국에는 못 본 것 같은데 한국에는 야구 선수들이나 아니면 군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군대 얘기 생각했는데, 군대 추석이나 설날에 보면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끼워가지고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인들에게 먹으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먹으시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여기 해병대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추석 설날 때 그렇게 안 하나? 우리 때는 그랬다. 우리 때는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강당에 모여서 제사상 차려놓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다 절하라 그러거든요. 조상님께 절하라, 여러분들 소원을 빌면서 절하라, 그리고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나와버렸거든요. 먹지 않고. 내가 다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 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네, 뭐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Ben Witherspoon 3, The Acts of the Apostle 이 책에 보면 It's more about venue than menu. 어떤 걸 먹느냐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배고플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다닐 때 그때 너무 배가 고팠는데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먹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먹느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 가운데 뭐든지 먹어도 되겠지. 그것이 우상의 음식이든 만약에 굶어 40일 동안 금식했어. 우리 공수형제가 진짜 너무 배고파. 뭐 이게 우상의 음식인데 뭐든 그냥 배고픔을 채워놓는 것 때문에 먹어도 대속해.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던 것이죠. 조심스럽긴 한데 운동을 할 때도 생각해보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배터리가 나가나? 다시 나오나? 여기 왔다 갔다 하네. 마이크를 사람 걸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이게 좀 더 나은 건데 제 거 좀 주시면. 아니 그냥 제 성경 좀 주세요. 어느 거요? 예를 들면 요가 죄송합니다. 요가에 대해서 요가를 한다. 요가 하는 분이 있으시죠. 뭐 굳이 손댈 필요 없어요. 요가를 그냥 요가 자체로 하는 거는 뭐 괜찮죠. 그 운동이잖아요.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도 올리고 괜찮죠. 운동입니다. 뭐 필라테스를 하든 요가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배드민턴을 치든 상관없지만 요가가 원래는 명상하는 거죠. 명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요가를 하는 건 no problem. 근데 요가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요가를 하고 있어. 교회 와가지고 나 스트레칭 하는데 요가 자세를 취하면서 막 하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요가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혼자 하는 걸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꼭 뭔가를 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것이 정말 괜찮은 건가? 라는. 제가 태권도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태권도 하면서 저희 사모님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뭐 한 30단 되세요. 근데 보면 가끔씩 명상을 시키세요. 5분 동안 생각을 비워내라고. 저는 눈만 감고 있긴 했었는데 그게 어떤 좀 약간 신비한 그런 것들을 좀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불교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독교라서 나무아비 들으면 안 한다고 그랬는데 스님도 사람 때리더라고요. 스님도 사람을 때렸어요.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따라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뭐 이 자세가 있어요. 제가 하진 않았지만 기억은 합니다. 이렇게 불교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나무 아미타불 환자해요. 이게 톤에이션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인토네이션이 막 주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막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자세로 부자로 틀고 한다. 난 이럴 때 하나님께 집중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심스러워. 저 사람은 목사인데 조금 이상한데? 기도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쩌면 말 한마디 행위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식 우리 다 특히 휴스턴에 사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학위도 높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 설교할 때도 지금도 판단하고 있겠죠.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설교에 논리가 있나, 설교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하고 있나 다 판단하겠죠. 그래서 별로 그래도 우리 청년부는 너무 착합니다. 저의 설교에 대해서 진짜 설교 못 들어주겠다 이런 말은 물론 내 앞에서 하지 않겠지만 서로 제가 설교를 조금 잘 못했을 때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조금 그래도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라고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구약에서 지혜라는 것은 호흡 말하는 단어를 쓰고 지식이라는 것은 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두 개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 그 소피아가 프렌치어 소피잖아요. 소피. 그래서 소피라는 이름은 지혜롭다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8장 1절에 나오는 지식,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지혜에 있을 수 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며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다른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안다는 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뭘 배우셨나요? 뭐가 제일 배운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간호사로서 이번 주에 배운 게 없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웠겠죠. 갑자기 물어봐서 지금 백지 상태가 된 것 같은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뭐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부모가 이야기했던 것, 선배들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8장 9절인가요? 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토끼고기 먹어도 되고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가 먹는 아무거나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스텀블링 블락이 되지 않게 하라고. 너희가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것이 교만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지식을 배우시죠. 내가 좀 많이 알잖아요. 얼마나 목이 뻣뻣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통계에서도 이야기했죠. 교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다른 교수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93%입니다. 93%.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나는 똑같은 교수지만 너보다는 내가 똑똑해.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잘. 내가 전문가잖아.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지식 때문에 나의 자유마음과 나의 권리를 마음껏 사용했던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문제는 사람마다 반응하는 거에 살죠. 이 사람은 괜찮아. 상관없어요. 솔직히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무상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상하게 되어서 바쳐진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모양도 되게 특이해요. 이마를 머리에 대고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꿇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무슬림처럼 기도를 해요. 하루에 5번씩. 나는 하나님께 하루에 5번씩 기도하겠다. 근데 기도하는 모양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을 저도 기도하는 방법 중에 제가 편한 자세가 있는데 근데 무슬림처럼 기도를 해요. 이마를 땅에 대고 근데 무슬림인데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이 그걸 보게 된다면 이 사람 알라한테 기도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굳이 그런 방법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시험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Andrew Wilson의 First Corinthians 4라는 책에 보면 Knowing things can make our egos and pride bigger. Loving people can make our brothers and sisters bigger.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이고, 자기 자만, 자기의 머리는 커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많아질수록 특히 목사가 되고 특히
이제 신학교에 가는 분이 한 분 계시대요. 오늘 불러내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가 조금 배우면 진짜 아는 줄 알거든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제가 그랬어요. 조금 배우니까 막 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있어. 나를 판단해줄게. 손가락을 나한테 해야죠. 근데 조금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된 거에 대한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다 달라요. Knowing about God하고 Knowing God하고 다릅니다. Knowing about God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인간적인 모습이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커지지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많이 느껴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술술술술 뭐 은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salvation 신학적으로 막 이야기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굉장히 감동이 하나도 없고 뭔가 정죄당하는 느낌? 뭔가 이 사람 나를 가르치려고 드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고 감동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세 가지가 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냉랭합니까? 그렇지. 하나님 알지? I know God's love. 근데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목요일에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제자들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둘째 아들이 시아잖아요. 이제 저는 목요일 저녁에 미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우리 나은이가 목요일날 짐내스틱을 가거든요. 이제 3시 반에 마치고 짐내스틱을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나가야 하려고 이제 시아가 내 방에 왔는데 이제 아빠 같이 가. 그래서 시아야 오늘 같이 못 가니까 내가 차까지는 데려다 줄게 이렇게 했는데 차에다가 이제 카시트에다가 앉혀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아가 울더라고. 눈물을 그릉그릉 하면서 아빠 같이 가. 뭐 아빠가 잘해준 것도 그런데 아빠를 좋아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찾았나? 그냥 너무 순수하게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 그 하나로 눈물을 흘렸다고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원했나? 근데 내 세상에 일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걸 우리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생생하게 실감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어제의 나의 모습과 내일의 나의 모습이 같습니까? 작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같습니까? 아니면 그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와이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없죠? 말씀을 둘이 스타벅스에 갔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했고 와이프는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큐티를 하는구나 흐뭇하고 있었죠. 그래서 되게 우리 와이프 진짜 말씀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분노하지 마라. 쉽게 분노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 말씀 뭐라고? 쉽게 분노하지 마라. 아니 너가 묵상한 말씀 너한테 적용해야지. 그 말씀을 왜 나한테 적용하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를 지적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본인이 점점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되면 남에게 손가락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혼날 수 있으니까 집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겠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나의 아픔, 나의 고집, 나의 방법보다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 우리 인간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똥 싸고 자기 똥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데 내가 오늘 실수를 했나? 내가 오늘 괜찮은 똥을 쌌나?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은 너무너무 아프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뜻이 맞추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식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지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지식으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져서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또 지식뿐만 아니라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어떤 음식인지 먹을 자유와 권리가 사실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Don't we have the right to food and drink?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있다는 거죠. 아무거나 먹고 마셔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5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나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와 권리는 바울이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든지 고기든 채소든 먹으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나는 비건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장 9절에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의 자유로움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 약한이라고 하는데 좀 센시티브한 분일 수 있죠. 민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모든 토픽에 대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호영 목사가 설교하는데 나 시험에 들어요. 목소리도 싫고요, 생김새도 싫고요, 말하는 투도 싫고요, 다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역을 그만해야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쨌든 저는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돈을 벌든 못 벌든 한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짜장면을 좋아해서 저녁에 짜장면 먹으니까 지금 아주 익사이트한데 짜장면을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짜장면 먹는 중에 시험 드는 사람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시험에 든다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그럼 햄버거를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포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가 없는가. 8장 3절을 말씀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이패드 보셔도 돼요. 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형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면 여기에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지 떠들고 다닐 수 있죠. I love God. 그래서 물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한 두 계명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족한 이 목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다. 내가 돈 받고 일할 수 있으면 그는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Why?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만 제대로 전파된다면, 복음만 제대로, 하나님만 제대로 전해진다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다 돈 받으면서 일했어요. 다 누군가 주는 헌금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못 적하면 목사들 그러면 다 바울처럼 돈도 안 받고 일해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합니다. 특별하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나의 바이올린을 알아줘서 아틀란타 가서도 이거 연주했고 어쨌든 나의 실력이 해서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왜 프로페셔널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나 한국 안 가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나 여기가 좋은데 왜 한국 보내? 그러면 뭐 회사에서 이제 그만 책상 정리하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야근도 하시고 야근에 택시가 없어서 좀 돈 좀 더 버시나요? 저는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항상 동일한 금액이 통장에 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굶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한테 700불 줬어요. 700불에서 10을 정하고 기름값 쓰고 제가 3년 반 동안 이 2시간 가고 2시간 오는 거리에서 사역했는데 애들 타코 제가 매주 애들 타코 잡았어요. 타코 12개 박스 타코벨 안 드셔보셨어요? 12개 요즘엔 돈이 많이 올랐던데 애들 사주죠? 끝나고 나서 애들이랑 커피 한잔 마시죠. 제가 플러스 예약했어요. 700불 받아서 마이너스 했어요. 마이너스였습니다. 매달.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우체국에서 일해가지고 학교 메일을 다 받아서 다 돌리고 우체국 갖다 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로 애들 다 사줬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눠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주시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다 형제들 모이라고 하는데 다윗만 부르지 않았잖아요.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고 전쟁터에서 왜 여기 와가지고 놀러 왔냐고 구경하냐고.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시켜서 형들이 잘 있는지 먹을 거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형들도 무시했죠. 근데 다윗은 그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양치기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준다면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알아주고 주목받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쩌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그를 알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프랙티컬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뭔가 교회를 하면서 저도 회사 생활을 그래도 여러분처럼 길게 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돈 받고 일하잖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하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 여러분 돈 받고 하고 있으니까 저만 돈 받죠. 미안한데 너는 뭔데 돈 받는데 하면 할 말 없지만 다 발렌티어로 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부탁할 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뭔가 지원치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물어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안한 고백이긴 하지만 링크 리더, 직장인 링크 리더, 학생 링크 리더 다 뽑았는데 한 링크만 지금 제가 못 뽑았습니다. 결혼한 가정인데 아이가 있는 링크는 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헌신하는 거죠. 결혼한 링크 리더를 제가 못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때 고백합니다. 스스로 잘 부부끼리 링크 모임 해도 되잖아. 한 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돌아가시면서 인도를 하시던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고요. 자면 더 자고 싶고요. 알람을 저도 2개 맞춰놨거든요. 새벽 기도 갈 때 알람 끄고 싶어요. 근데 항상 2번째는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잘 안 일어나서 5분만 더 자요. 저도 생각하면서 나도 쉬고 싶다. 나의 육신, 나의 감정마저도 self discipline, self control 하게 될 때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좀 다릅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마인드 컨트롤. 내 엉덩이가 나의 점수와 같다 이러면서 엉덩이 떼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그거랑 좀 달라요. 절제라는 것은 self control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되게 절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선천적으로 그렇잖아요. 선천적으로 자기를 되게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예를 들면 막 놀다가 나는 이 시간에는 이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같이 하는데 혼자 가 이렇게 피어 프레셔 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 같이 하는 건 좋은 거지 이러면서 또 같이 하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님이 절제하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할래? 아니면 여기까지? 너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더 생각해 줄래?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내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셀프 컨트롤. 그러나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절제를 잘 못해서 늘 실수를 많이 하는데 설교할 때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막 툭 튀어나오면 이걸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가끔씩 하는 거니까 혹시 좀 기분 나빴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self denial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self-denial.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 self-denial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elf-interest에서 others' interest. 우리는 self-interest를 채우잖아요. 스케줄 맞출 때도 내 스케줄 놔두고 다른 사람 스케줄 조정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한번 생각해보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self-denial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신경이 쓰여지는 것이죠. 이거는 오지랖하고 달라요. 오지랖이 있는 오지랖이구나. 이것저것 참견하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눈물까지 흘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오는데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 왜 그러는 거야?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평안,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 줄 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가볍고 작은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저는 십자가가 많이 무겁게 느껴질 때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 목사가 있는 건 좀 부끄럽게 합니다. 저 인간도 목사할 수 있을까? 지금 교회 친구들이 저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놀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처받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상처 안 받았거든요. 난 쿨하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다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주위에 다 상처받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예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보는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스타일이 있거든요. 성질이 있잖아요. 저랑 일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저한테 한 번씩 다 당해보셔가지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면 저 안 봐요, 사람. 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냥 화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을 상처받게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큰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좁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안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끝에는 달라요.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끝이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어렵게 힘들게 다른 거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 끝이 다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영광스러운 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행복한 대로 이야기하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싶은 거 다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불행이 있어요.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사랑으로 무조건 다 덮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냥 모든 걸 용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알고 내가 좀 더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덕이라는 단어는 여기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Love builds up 여기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원문의 뜻은 to help improve ability to function in living effectively, strengthen, make more able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strengthen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어쩌면 더 세워주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인한 덕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덕을 세워야 된다고 그런 말 교회 다니면 배우잖아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이야? 공동체에 덕을 세워야 된다 무슨 말이야? 앤드류 윌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Love for others is more important than your right to eat whatever you want or own whatever you think you deserve. 우리가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그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어떤 대우,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 보면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와이프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자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여자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의 유익은 무엇일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가 벌기어스 좋아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신은 행복하고 처음에 좋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쩌면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사람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길 바라요.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서로 미워해요. 교회에서 너무 싸웁니다. 파가 나눠줍니다. 끼리끼리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의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제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해보면 이건 너무 솔직한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상처받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리고 피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전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태권도 하면서 운동했잖아요. 운동하는 애들이 훨씬 의리 있어요. 저 회사 다니면서 같은 팀의 사람들이 훨씬 의리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근데 교회에 보면 진짜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금도 좋지만 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 저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불치병보다 내 감기를 더 크게 여기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아프거든.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내 감기가 더 힘들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용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비록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와 어떤 그런 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 손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결정 때문에 그거에 흔들려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무브온 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유익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유익마저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걸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Why? Because of us.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공동체 더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갈등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과 편안함 때문에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유익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마음에 닫혀진 문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꼭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